수요일 저녁입니다. (8월 26일) 수요일 저녁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사사기 14장 5절 한 절입니다. 사사기 14장 5절입니다. 이 시간 우리 각자에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어린 사자가 그를 맞아 소리 지르는지라. 아멘. 하나님께서 왜 그 사랑하시는 이스라엘 백성을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가? 왜 붙이십니까? 그 속에 악이 있기 때문에 붙이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면서도 악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을 붙이시는 것이죠. 악을 행하면서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악을 행하는 자인 것을 깨닫는 자들은 붙이지 않아요. 그런데 악을 행하면서도 그 악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이십니다. 그것을 사사기 2장 13절 이하에 11절을 먼저 보시면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말씀하시죠. 13절에 그 악이 무엇입니까? 그들이 여호와를 버리고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겼으므로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진노하사 노략하는 자의 손에 붙여 그들로 노략을 당케 하시며 또 사방 모든 대적의 손에 파심해 그들이 다시는 대적을 당치 못하였으니 그들이 어디를 가든지 여호와의 손이 그들에게 재앙을 내리시는 것이죠. 대적의 손에 붙인 것을 다른 말로 하면 그 대적을 통해서 무엇을 내리셨습니까? 재앙을 내리셨습니다. 에레미야서 29장을 보시면 이 에레미야 때의 재앙은 에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그들을 바벨론 포로로 70년 동안 바벨론 포로로 끌려가게 하실 것을 말한 것이 그들의 재앙이지요. 그렇지요? 근데 11절에 보시면 에레미야 29장 11절에 보시면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은 내가 안 하니 재앙이 아니라 그렇죠? 곧 평안이요 너희 장래에 소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지라. 너희는 내게 부르짖으며 와서 내게 기도하며 내가 너희를 들을 것이다. 에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시는 재앙은 무엇입니까? 바벨론, 아수르와 바벨론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포로로 삼으시는 것이지요. 근데 그것이 그 재앙을 만난 자들, 하나님께서 주신 재앙으로 받는 자들은 그것이 재앙입니까? 그들의 장래에 소망을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바벨론 포로의 손에 붙이신 것입니까?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지요. 장래에 소망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재앙을 통해서 12절에 부르짖게 하시고 여호와를 찾게 하시는 것이지요. 그리고 그 기도의 응답이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때만 그런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 속에 악이 있는데 알지 못해요. 그럼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대적을 일어나게 하셔서 재앙을 당하게 하시는 것이죠. 왜요? 장래에 소망을 더하시기 위함입니다. 그러면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께서 그 블레셋 자손의 손에 붙이신 것이 무엇입니까? 재앙 가운데 죽게 하시기 위해서 붙이신 것이 아니라 그들로 하여금 이제
그 블레셋의 교훈을 깨닫게 하시고 이제 그들로 하여금 분별하게 하셔서 그들로 이제 그 블레셋을 이기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장래에 소망이 있는 자, 그들로 세우시기 위함입니다. 특별히 사사기 3장 1절 이하에 그 블레셋 5방백을 통한 그 시험에서 이기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삼손 이전의 사사들을 통해서는요, 이스라엘 백성을 그 대적의 손에 붙이실 때에 그 대적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괴로움을 당하죠. 심히 공고하여서 그들이 여호와께 부르짖습니다. 근데 삼손 때에는 하나님께서 그들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 40년이나 붙이셨음에도 불구하고 그 재앙을 인하여 부르짖는 자도 없고 여호와를 찾는 자도 없는 자들이 된 것을 보여주시지요. 그러면 삼손과 삼손 전의 사사들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삼손 전의 사사들을 통해서는요, 그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대적의 손에 붙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죄인을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들이 악을 행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대적의 손에 붙여주셔서 그들의 악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이제 사사들을 통하여 그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치게 하셔서 이제 그 은혜 안에서 자라게 하셔서 하나하나 끊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세상 염려가 제일 처음에는요, 구산 리사다임의 요소가 끊어지게 하시고 모압 왕 에글론의 요소가 끊어지게 하시고 가나안 왕 야빈의 그 철병거가 끊어지게 하시고 더 나아가선 기드온 때는요, 이제 그 사랑의 역사함으로 말미암아 자기 속에 있는 세상 염려와 죄리의 유혹까지 끊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입다를 통해서는요, 미래의 온전한 결실, 그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주실 뿐만 아니라 이제는 베들레헴 사람 입산을 통해서 그들로 하여금 보리의 결실을 하는 자들로 세워가시는 것이죠. 드디어는 그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통해서 어린 나귀 70피를 타는 자들로 세워주셔서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셔서 이제 포도나무로부터 나오는 그 포도의 열매를 먹고 마시게 하셔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 이전의 사사들을 통해서는요,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시는 것은 그들이 여호와의 율법을 청종하기 때문에 그 여호와의 율법을 자기들이 다 지켜 행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율법을 범하여 그 저주를 받을 수밖에 없는 그 이스라엘 백성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 그래서 그 사랑하는 방법이 무엇입니까? 대적의 손에 붙이시는 것이고 부르짖게 하시고 그 사사들을 통하여 구원하여 주셔서 이제 그들 속에 있는 그 한 가지 한 가지 그 죄악의 요소를 끊어주셔서 그 땅에 태평이 임하게 하셔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으로 먹고 마시게 하셔서 옥토를 주신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세워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율법을 주신 첫 번째 그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것이죠. 곧 하나님의 소유가 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소유된 백성이 되는 것은 우리가 뭘 잘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늘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에게 관계하시고 그런 것이 아니라 악을 행하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역사입니다. 신약에서는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 안에서 자라게 하시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하나하나 계속해서 자라가면 이제 감당할 수 없는 그 사랑 안에서 탕감받은 자로 살아가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삼손 때에는 삼손은 특별한 사사지요. 왜요? 태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시든으로 세우신 그 사사입니다. 그래서 그를 통해서 이루어 가시는 구원은 이제 가나안 땅에 있는 여호수아 때 그들에게 주신 기업의 땅을
영원한 기업의 소유로 삼는 그 구원이 아니라 이제 여호수아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 주지 아니하고 남겨두신 그 열국의 땅을 취하기 위한 그 싸움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특별히 이 삼손은 다른 사사들과 다르게요, 성령에 감동한 그 삼손에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대적인 블레셋 여자를 취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손의 손에서 구원하는 그 싸움이 시작되게 하시는 것입니다. 생각해 봐야 되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중에 아무나 블레셋 여자를 취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 중에 블레셋 여자를 취하면 어떻게 됩니까? 블레셋 딸들로 인하여 그들이 미혹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미혹을 받아서 여호와를 떠나고 블레셋 사람을, 신을 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여호와께서 그들에게 진노하사 그들의 땅에서 멸하게 하시는 것이 그 신명기 7장 4절이죠. 이방원을 금하게 하신 이유입니다. 근데 문제는 하나님께서 태에서부터 나신으로 세우신 그 삼손을 통해서 그에게 또 성령의 감동을 주셔서 그로 하여금 그 대적인 블레셋 사람의 여자를, 딸을 아내로 취하게 하신 것이지. 보이는 이방원을, 사사 삼손이 그러면 여호와의 사사인데 성령에 감동한 자인데 그 이방원을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하나님께로서 나오는 일인 것을 깨닫고 하는 것이죠. 먼저는 왜 삼손으로 하여금 블레셋 사람의 딸을 취하게 하셨는가?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손에 붙이신 거 보면 이스라엘 사람이 누구처럼 살고 있습니까? 블레셋처럼 살고 있지요. 그렇죠? 근데 삼손 때 이스라엘은 어떤 이스라엘입니까? 어린 나귀 70을 타는 자들로 세워주신 그들. 그들이 여전히 블레셋 사람처럼 살아갈 때에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같이 살아가는 그 이스라엘을 여전히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이제 이스라엘 백성은 그 블레셋의 다스림을 받으면서도 그것이 무엇인지 분별하지 못해요. 블레셋의 교훈이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다시 말하면 자기 속에 악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거짓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는 그들을, 그 삼손을 통해서 블레셋 여자를 취하게 하심을 통해서 그들 속에 있는 그 거짓된 역사, 블레셋의 교훈, 뱀과 독사의 교훈을 드러내어 주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제 더 자라가서 삼손과 같이 자라난 자들은요, 그 원수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 블레셋 여자로 하여금 삼손의 아내가 되게 하셔서 그 민족과 그 신을 버리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백성으로 세우시는 역사도 또한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궁극적으로 삼손을 통해서는요, 어린 나귀 70피를 타서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 해야 될 일이 무엇인가, 그들에게 있는 악이 무엇이고 하나님께서 왜 그들을 참 포도나무에 어린 나귀 70을 타는 자로 세워주셨는지를 보게 하시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블레셋은 할례 없는 자들이라 말씀하시지요. 그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할례가 무엇입니까? 육적 할례를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리스도의 할례로 그 육적 몸을 벗고 살아가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전히 그 육신에 속해서 육신의 소욕을 따라 행하고 있는 그들, 그런데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여서 오히려 그렇게 사는 것을 당연하게 생각하고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블레셋의 역사에서는 삼손은 단 자손의 사사인데 단 자손의 역사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유다 자손이 거기에 나오는 것이죠.
그래서 어린 낙이 70을 타는 자들의 악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세요. 악이 무엇입니까?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셨으면 무슨 열매 맺어야 됩니까?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되는데, 그럼 사랑의 열매를 맺으려면 무엇으로 행해야 됩니까? 사랑으로 행해야 되지요? 그렇죠? 근데 사랑으로 행하지 않고 있어요. 근데 문제는 사랑으로 행하지 않는 것이 무엇입니까? 죄예요. 예?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그 포도나무에서 나오는 진액을 먹게 하셨잖아요. 예? 그런데도 가지가 마르고 있지요. 예?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 자리에서 사랑의 열매 맺지 못하는 게 무엇입니까? 그 죄예요. 죄예요. 그러면 유다 자손들, 특별히 왜 유다 자손입니까?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요한복음에서의 구원은 그 미래 결실, 보리의 결실의 구원이 아니라요, 인자의 살과 피를 먹게 하셔서 이루시는 구원 무엇입니까? 영생에 이르는 열매죠, 열매. 열매가 없는 것이, 인자의 살과 피를 먹으면서도 열매가 없는 것이, 성령의 그 사랑의 열매가 없는 것이 죄인 줄 몰라요. 안 먹었으면 모르겠는데 그것을 먹고서도 사랑하지 못해요. 그게 죄인 줄 몰라요. 그러면 이 삼손 때 유다 자손들의 죄가 무엇입니까? 자기들은 사랑한다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악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블레셋의 교훈이지요. 블레셋의 교훈이 무엇이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거예요. 네? 우리가 불법이죠, 불법. 우리가 사랑한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우리가 사랑하면요, 나한테 잘하는 사람은 사랑하고요, 내 마음에 안 들면요, 섭섭하고 믿고, 이제 그게 더 자라가면요, 살인의 마음까지 나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블레셋을 말할 때 할례 없는 자들인데, 그런 블레셋의 역사가 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손에 붙이셨습니까? 이스라엘이 블레셋의 교훈으로 말미암아 할례 없는 자로 살아가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 육적 이스라엘이 육적 할례가 없습니까? 아니죠. 이제 자라난 자들, 어린 낙이 70을 타는 자로 세워주신 그들에게 주신 할례, 하나님께서 주신 할례가 무엇입니까? 그리스도의 할례죠. 육적 몸을 벗는 것이. 근데 여전히 벗지 못해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지만 육적인 것이 매여 있어요. 특별히 갈라디아 교회를 통해서는요,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는 자들이죠. 내가 사랑하려고 그러는 것이죠. 하나님의 사랑은 이 사람이 죄가 있든지 없든지 관계하지 않아요. 그러나 내가 사랑하는 사랑은 이 사람이 내게 해를 행했거나 내게 잘못을 했으면 사랑하지 않는 거예요. 더 나아가서요, 네가 나한테 용서를 빌면, 네가 잘못한 걸 알고 내게 용서를 빌면 내가 너를 용서해 주겠다. 그건 탕감받은 자의 용서가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탕감받게 하셔서 중심으로 형제를 용서하게 하신 것은 내가 하는 게 아니에요. 예? 그럼 하나님도 내가 내 잘못을 알고 회개하니까 용서해 주십니까? 다윗을 통해서는 이미 용서해 놓고 보내시잖아요. 그러면 용서라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죄의 속함인데, 죄의 속함은 내가 그를 위해서 피를 흘렸기 때문에 그를 용서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리스도께서 오늘도 그를 위해서 피를 흘리는 그 피로 말미암아 죄사함에 이루어지는 것이죠. 여러분이 형제를 위해 피 흘렸습니까?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제 그 탕감받은 자의 사랑에서 자라가면 내가 형제를 용서하는 자가 아니에요. 오히려
죄를 범하면서도 알지 못하는 그 형제를 불쌍히 여겨서 기도하는 것이죠. 그에게도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이 임하기를. 그래서 우리는 죄를 용서하는 자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다는 의미는 우리가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이 아니라 그를 그리스도의 십자가 앞에 세우는 것이죠. 근데 그것이 자라가야 되는 것이죠. 네. 오늘도 그 블레셋의 교훈이 역사해요. 그 유다 자손의 문제고, 삼손을 통해서는요, 이제 원수를 사랑하는 자의 자리까지 들어가게 하시는 것이죠. 원수를 사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블레셋 남자가 아니에요. 블레셋 여자를 취해서 그로 하여금 이제 그 백성을 버리게 하고 그 신을 버리게 해야 되죠. 그런 블레셋 백성의 삶과 하나님 백성의 삶을 드러내어 주셔서 거짓된 것이 무엇인지를 드러내 줘야 되는 것이죠. 그럼 저와 여러분의 삶이 무엇입니까? 원수를 사랑하는 거예요. 알지 못해서 그렇게 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백성의 역사를 보여주어서 그들로 하나님 백성의 역사가 이것이구나 보여주어서 자기들의 거짓된 것을 드러나게 하는 거예요. 제가 어렸을 때 전도사님한테 가서 이제 얘기를 들어보면, 얘기를 막 하다 보면 나도 거룩해지는 것 같아요. 네? 세상 얘기 안 하시거든요. 말씀으로 말씀을 풀고 제가 질문하면 그 말씀하시고, 그렇게 하시죠. 근데 그 얘기를 듣다 보면, 그 말씀을 듣다 보면 나도 어떻게 됩니까? 나도 거룩한 자가 돼요. 예. 사람의 마음은 서로 비추게 돼 있어요. 비춘다 그러잖아요. 예. 그래서 여러분이 바로 신앙생활 하시면 안 믿는 여러분의 주위에 있는 사람이 하나님 살아계신 게 이런 거구나. 그래서 요셉이 애굽에 그 종살이 할 때 애굽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을 알겠습니까? 근데 요셉이 그 하나님을 섬기는 삶을 보면서 여호와가 살아계시구나. 그게 세상에 빛과 소금의 역할을 하는 것이죠. 그 자리까지 자라가야죠. 그러면 유다 자손은 무엇입니까? 한 몸 안에서 형제를 사랑해야 될 자들이 사랑하지 않는 것이 죄인 줄 알지 못해요. 그래서 이 블레셋 교훈 안에 들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그 미워하는 형제가 한 몸인 줄 알지 못해요. 한 몸이잖아요. 교회는 그리스도의 한 몸이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체로 붙이셨죠. 그렇죠? 그러면 그 지체 중에 그럼 교회인데 그러면 늘 거룩하고 늘 의를 행하는 자들만 교회입니까? 아니잖아요. 실족하게 하는 손이 있고 실족하게 하는 발이 있고 넘어지게 하는 눈이 역사가 다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교회 지체로 세웠는데 다 손입니까? 다 머리입니까? 아니에요. 어떤 사람은 손으로, 어떤 사람은 발로, 어떤 사람은 다 각자. 그런데요, 극히 쓸모없는 그게 가장 귀해요. 그래서 그게 없어요. 한 몸이라는 개념이 없어요. 여러분의 한 몸에 만약에 이 발이 잘못했어요. 그러면 손이 발들어 너 필요 없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예? 발이 잘못할 때도 있고 손이 잘못할 때도 있고 눈이 잘못할 때도 있어요. 우리는 죄인이기 때문에 당연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면 잘못하는 발을 보면서 눈을 보면서 손이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 부족함을 채워가야지. 예? 눈이 잘못하는 걸 보고도 손이 너는 필요 없어.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는 것이지 죄를 드러내고 그 죄를 비방하고 지목하고 정죄하는 게 아닙니다.
근데 그게 죄인 줄 몰라요. 잘못된 교훈을 받았기 때문에 그렇게 살 수밖에 없지요. 하나님은 죄악을 적발하세요. 근데 요셉이 총리로 서야지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자라가게 하셔야 나를 새 계명에서 자라가게 하시고 이제는 형제를 사랑하는 자로 세워주셨는데 여전히 내 속에 용서하지 못하는 악이 무엇인가? 죄가 무엇인가? 그게 안 드러나요. 어렸을 때는. 왜요? 열매 맺은 자리, 그 사랑의 열매 맺는 자리까지 아직 못 자라갔거든요. 이제 자라가면 그 악이 드러나게 돼 있어요. 근데 문제는 그것을 드러내 주실 때 한 몸이니까 어디가 잘못하면 다 알아요. 근데요, 그거 드러나게 하셔야 악이 그게 드러나야 이제 그 악을 끊고 가야 되는 것이죠. 온전해지는 몸으로 세워주시는 과정이지. 그게 잘못했다고 서로 헤아리고 자기 믿음대로만 생각해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죠. 왜요? 잘하지 못했으니까 늘 자기 입장에서만 생각해요. 우리가 그렇죠. 모든 어떤 일이 일어나면 자기 입장에만 생각해요. 자기 입장에서만. 자라갔으면 온 몸을 생각해야죠.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를 생각해야죠. 이 블레셋을 통해서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의 악만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그 참 포도나무에 젖붙임 받아서 그 성령의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그 하나님의 백성이 오히려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면서도 그게 죄인 줄 모르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5절에 보시면 삼손이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서 딥나의 포도원에 이른즉 말씀하십니다. 그 부모와 함께 딥나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원래 삼손의 부모는 사사기 14장 3절에 보시면 내가 할례 받지 아니한 블레셋 사람에게 가서 아내를 취하려 하느냐, 블레셋 여자와의 결혼을 반대했지요. 반대하던 부모인데 반대했을 때는 14장 4절에 이 일이 여호와께로서 나온 것인 줄 알지 못했던 삼손의 부모죠. 그런데 분명히 반대했는데 삼손과 함께 딥나의 포도원에 내려가고 있습니다. 이것이 무엇입니까? 태에서 나면서부터 하나님께 바치운 나실인된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는 행위입니다. 물론 이 일을 통해서 그 성령이 감동한 삼손이 블레셋 여자를 취하는 그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 신령한 역사가 무엇인지를 깨닫지 못하지만 같이 내려가지요. 뭘 바라보고 있습니까? 사사기 13장 5절에 그 태에서부터 나실인된 그 삼손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블레셋 자의 손에서 구원하실 것을 바라보기 때문에 내려가는 것이죠. 우리가 어떤 일이 일어나잖아요. 근데 이게 왜 주셨는지 알지 못해요. 그러나요? 뭔 가지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다. 가지면요, 잠잠히 가면 돼요, 잠잠히. 근데 우리가 삭도를 댈 때가 많아요. 삭도를 댄다는 말이 무엇입니까? 삭도는 삼손의 삭도가 아니에요. 그 부모가 가진 삭도죠. 자기들에게 주신 믿음이에요. 그것을 가지고 삼손을 판단해버려요. 그게 삭도에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이 부모는 이제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서 삼손의 머리에 삭도를 대지 않아요.
그래서 지난 시간에 그 민수기 12장 1절에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지요. 미리암과 아론이 비방하지요. 그들이 뭐 하는 자들입니까? 모세의 머리에 삭도를 대는 자예요. 그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인 줄 알지 못하죠. 그러나 우리가 사도행전 20장을 보시면 아, 21장이네요. 사도행전 21장 10절 이하에 보시면 사도 바울은 이제 아가보죠. 선지자 아가보가 유대로부터 내려와서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이 수족을 잡아매고 성령이 말씀하시되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이 이같이 이 띠 인자를 결박하여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그러니까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그곳 사람으로 더불어 바울에게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권하지요. 근데 바울은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 내 마음을 상하게 하느냐? 나는 주 예수의 이름을 위하여 결박받을 뿐 아니라 예루살렘에서 죽을 것도 각오하였노라 하니 14절에 저희들이 사도 바울이 권함을 받지 아니하므로 우리가 뭐라고 기도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근데 문제는 사도 바울이 왜 예루살렘에 올라가는지는 몰라요. 깨닫지 못해요. 그러나 저가 권함을 받지 아니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기를 원하나이다. 모르면 잠잡고 있어야 돼. 주의 뜻대로 이루어 주시기를. 이 사사기를 통해서 우리에게 가장 잘 보여주신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백성은 악을 행할 수밖에 없어요. 우리가 교회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데 악이 없는 지체가 아니에요. 죄악이 없는 지체가 아니란 말이에요. 죄악을 행하면서 불구하고 그리스도의 몸된 지체 속에 있는 거예요. 지체에 붙어 있는 거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어떻게 해요? 여전히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역사하기 때문에 죄가 더한 것에 은혜가 더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까지 악이 있어요. 죄를 범해요. 근데 수준은 달라지죠. 죄가 믿음이 어릴 때의 죄악과 믿음이 좀 자라간 자들의 죄악과 더 장성한 자의 죄악이 다 다른 것이지. 교회에 어떤 일이 있으면 그거 아주 자기 믿음대로 그냥 다 재단해버려요. 하나님이 그걸 통해서 뭘 이루어 가시나 그걸 바라보는 자들이 없지요. 많이 없어요. 그래서 늘 누구 편에 서려고 그래요. 이 사람이 옳고 이 사람이 잘못돼서. 그건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뭡니까? 진짜 한 몸이에요. 한 몸. 누가 잘했고 누가 잘못했고 그럼 잘못한 사람을 찍어내고 그렇습니까? 아니에요.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영광스러운 몸이 되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악도 허락하시는 것이죠. 동산교회도 그 일이 일어나고 있지요. 말씀 받았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말씀을 인하여 일어나는 것이지 말씀 없으면 안 일어나요. 저희의 특징이 뭐냐면 저한테 자꾸 숨기려고 그래요. 전도사님은 모르게. 전도사님은 이거 근데요 모르게 해도 다 드러나요. 왜? 자단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단은 스스로 하나님 안에서 그 뜻이 이루어지는 걸 밝히 보면 되는데 그거 보지 못하면 그게 꼭 드러나요. 문제로. 그리고서 저한테 와요.
저의 문제지요. 우리의 문제고. 교회를 한 몸이라고 할 때는 이 교회 저 교회가 있는 게 아니라 이 지역교회, 이 동산교회, 이 교회가 한 몸이 한 목자를 통해서 주시는 떡과 양식을 받아먹는 자가 한 교회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지요. 그 목회자가 알아야죠. 자단할 건 자단하시지만 드러날 거는 드러나죠. 근데 그걸 그럼 제가 그걸 알면, 목회자가 그걸 알면 제가 뭐 그 사람에 대해서 뭐 잘못, 이게 아니에요. 기도하지요. 기도하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죠. 근데요, 문제없는 교회는 없어요. 문제없는 교회가 없어요. 왜요? 우리가 다 죄인이기 때문에 다 드러나요. 덮고 가는 거죠. 덮고 갔다고 할 때는 그냥 더러운데 그냥 덮고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악이 제거돼서 이제 사랑 안에서 온전하게 되어서 나가는 거예요. 그걸 바라봐야죠. 그걸 바라보면 힘이 있죠. 그런데 너는 너고 나는 나다. 분명히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인데, 한 몸인데 너는 너고 나는 납니까? 믿음이 어린 자는 너는 너고 나는 나예요. 근데 좀 자라갔으면 이제 참 포도나무 주님의 같은 가지로 접붙임 받았으니까 저와 내가 한 몸이죠. 한 몸이에요, 한 몸. 그리고 우리를 왜 붙여주셨습니까? 이제 사랑의 열매잖아요. 내 속에 있는 뭐 미래의 결실,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 보리의 결실, 썩지 않고 더럽지 해야 돼. 그런 게 아니에요. 이제 자라갔으니까 이제 무엇입니까? 교회의 덕을 세우기 위해서. 그 몸을 온전한 영광스러운 몸으로 드러내 주시기 위해서 일하는 자로 세워주신 것이죠. 근데 그 일을 안 하는 게 죄인 줄 몰라요. 권사님들이 그 일을 안 하는 게 죄인 줄 몰라요. 이 말씀을 받은 자들이 그 일을 안 하는 게 죄인 줄 몰라요. 나는 잘하는데 왜요? 자기 혼자 말씀 듣고 자기 혼자 신앙생활 잘하는 거는 밀과 보리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제 말씀을 통해서 탕감 받은 자로 세워주시고 이제 지극히 작은 자들을 한 몸 안에서 그 탕감 받은 자의 삶이 일어날 뿐만 아니라 오늘도 부자와 같이 율법 아래서 그 재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에서 죽은 그들을 살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사랑인데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야 될 자들이 그냥 안주하고 있어요. 내게 주신 말씀으로 우리 가정이 평안하고 내가 평안하고 죄예요. 믿음이 어린 자에게는 아직 미래 결실이 뭔지도 모르는 자들에게는 그 세상 염려 재리의 유혹이 있는 자들에게는 이게 죄가 아니지요. 그러나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탕감받은 자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시는 그 사랑을 계속 입혀주는데도 나는 그 사랑을 행하지 못하는 그게 죄인 줄 모른단 말이죠. 그러면서도 잘 되는 것처럼 평안한 것처럼 딥나의 포도원에 딥나에 내려가잖아요. 딥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몫으로 유다 자손에게 주신 성읍입니다. 근데 거기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딥나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딥나에 누가 살고, 딥나의 포도원에 누가 살고 있습니까?
어린 사자가 살고 있잖아요. 사자가. 어린 사자가 살고 있어요. 예?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너희 대적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삼킬 자를 두루 찾느니라 말씀하셔 주셨잖아요. 예? 마귀의 역사가 있는데 그게 무슨 역사인지 모르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딥나는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성읍이죠. 그럼 누가 살아야 됩니까 원래? 이스라엘 백성이 살아야죠. 예? 근데 지금 누가 있습니까? 딥나에. 블레셋 백성이 있죠. 블레셋 백성이 있어요. 좀 하나 더 깊게 들어가서 보면 삼손의 싸움은 하나님께서 주신 딥나, 몫으로 준 그 딥나에 블레셋 자손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 블레셋 자손과의 싸움이에요. 다윗은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땅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호수아 때 남겨두신 그 블레셋 자손이 5방백이 있는 그 땅을 영원한 기업으로 얻기 위한 싸움이고, 삼손 때에는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준 기업의 땅인데 거기 블레셋 사람이 살고 있는데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이스라엘 속에 있는 그 블레셋 요소를 먼저 삼손을 통해서 분별하게 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다윗 때에는요, 이제 그 블레셋 땅까지 이스라엘의 영원한 기업으로 삼는 것입니다. 그래서 삼손의 싸움은 악을 행하는 이스라엘을 하나님께서 대적 블레셋에 붙이셨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블레셋의 교훈을 좋게 여깁니다. 부러지지 않죠. 괴롭지도 않습니다. 그들에게 삼손을 통해서 그 블레셋의 교훈이 뱀과 독사의 교훈임을 드러내주는 그 싸움이죠. 그래서 삼손 때에는 아무도 삼손과 같이 가서 블레셋 사람하고 싸우지 않아요. 왜요? 삼손이 하는 일은 뱀과 독사의 교훈을 드러내주는 자예요. 이제 선으로 그 거짓된 블레셋 교훈을 이기는 역사는 누굽니까? 다윗 때 이루어지는 것이죠. 우리 속에 거짓의 역사가 무엇인지 드러내주는 것이죠. 근데 여기 분명히 딥나에 포도원이 있습니다. 근데 그 포도원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어린 사자가 역사하고 있는 포도원이에요. 그럼 분명히 포도원이라고 할 때는 무엇가 심겨져 있습니까? 거기에 포도가 심겨져 있죠. 그럼 포도 왜 심었습니까? 나무 때문에 심었습니까? 열매를 위해 심으셨습니까? 열매를 위해 심으신 거예요. 그럼 유다 자손에게 딥나를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딥나의 포도원을 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포도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함이지요. 근데 블레셋의 교훈이 블레셋 사람들이 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거짓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근데 이스라엘은 그것을 분별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 오늘 우리 오지사님이 기도하셨는데, 이사야서 5장을 보시면 하나님의 포도원이 나옵니다. 5장 1절에 내가 나의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나의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으며 심히 기름진 산에더라. 여기 보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포도원이? 기름진 산에 있어요. 기름진 산에. 예? 그리고서 2절에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누가 심었습니까? 예? 이게 마태복음 15장하고 연결되지요.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요 농부시잖아요. 농부. 그럼 포도원의 농부는 무슨 일을 위해 역사합니까? 포도의 열매를 위해서 역사하고 있지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왜 여기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입니까? 예수님이 참 포도나무니까 우리로 하여금 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들로 세워주셔서 이루시는 역사지요. 그럼 참 포도를, 거기에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으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좋은 포도 맺기를, 포도 열매, 좋은 포도 열매를 맺기를 바라신 것이죠. 근데 이사야 때에는 무슨 포도를 맺고 있습니까? 들포도죠, 들포도. 그래서 3절에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 판단하라 말하죠. 그래서 7절 이하에 보시면, 7절에 보시면 대저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누구라고 말합니까?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의 기뻐하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다. 그들에게 무엇을 바라셨습니까? 공평이에요. 그럼 포도 열매는 무엇입니까? 공평이에요. 공평. 그들에게 의로움을 바라셨죠. 근데 여기는 공평과 의가, 공과 의가 먼저 나오죠. 하나님께서 창세기 18장 19절에 아브라함과 그 자손을 택하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여호와의 도를 지켜 의와 공도를 행하게 하려. 이제 예루살렘과 유다 거민에게는 바뀌었어요. 공과 의를 행하는 자로 세우시는 것이죠. 그래서 그 공평이 무엇입니까? 포도 열매죠. 그러면 주인은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시죠. 그럼 포도원은요? 이스라엘 족속입니다. 그럼 누가 누구를 위해 일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족속을 위하여 하시는 일이 무엇입니까? 기름진 산에 포도원을 심으시는 거예요. 포도원을 만드시는 거예요. 그럼 기름진 산이 어디 나옵니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출애굽기 15장을 보시면 출애굽기 15장에 모세를 통해서 그 홍해에서 건지신 그 구원을 찬양하면서 모세가 17절에 뭐라고 말씀하냐면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출애굽기 15장 17절입니다. 주께서 백성을 인도하사 그들을 주의 기업의 산에 심으시리이다. 그럼 모세가 보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제 기업의 산에 심어주실 것을 바라보고 있지요. 물세례 받은 그들을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그들을 어디에 산에 심으십니까? 기업의 산에 심으시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포도원이 되게 하시는 거죠. 이스라엘 족속으로 하여금 포도원이 되게 하시는 거죠. 그럼 기업의 산에 심는다는 이유가 말씀이 무엇입니까? 기업의 산에 심는다. 기업이 있게 하시는 거죠. 가나안 땅을 그들에게 기업으로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있게 하시는 것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미가서 4장을 보시면 미가서 4장에 말일에 여호와의 전에 산들의 꼭대기에 서지어 거기 많은 이방이 가면서 이르기를 오라 우리가 여호와의 산에 올라가자. 근데 그 산은 두 가지죠. 예루살렘, 여호와의 말씀이 나오는 예루살렘이 있고 또 하나는요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는 시온이 있지요. 그러면 이사야 때는 무슨 산이겠습니까? 이미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법궤를 시온에 안치해 주시고 그들로 하여금 이제 다윗을 통해서 의와 공도를 이루어 주시는 그 기름진 산이에요. 곧 여호와의 율법이 나오는 그 시온 산을 그들에게 주셨죠. 곧 그들로 하여금 시온에서 나오는 그 복을 허락하신 것이죠. 그래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그 백성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죠. 그래서 그들로 하여금 그 도로 행하는 자,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가르쳐 주셔서 그 도로 행하는 자로 자라게 하셔서 그들로 하여금 시온에서의 그 복을 이루어가는 자, 곧 영생하는 자로 세우시기 위해서 그들을 기름진 산에 세우신 것이죠. 그 유다 사람은요, 나무가 그 유다 사람이다 말씀하시죠. 하나님이 시온에 있다고 다윗을 왕으로 세워주셔서 그 다윗을 통해서 말씀을 주시지만 실제로 그 다윗을 통해서 시온에서 나오는 여호와의 율법으로 말미암아 그 복이 임한 자들이 누굽니까? 그게 유다 사람이에요. 곧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자들이 누굽니까? 유다 사람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에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나온다는 그 구원은 이제 열매 맺는 구원이에요.
열매 맺는 구원. 우리가 지난 그 주일날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렵다 말씀해서 제자들이 그러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을까 하는 구원은 어디에 들어가는 구원입니까? 하나님 나라. 근데 어떤 하나님 나라입니까? 보화가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를 주는 그 구제의 삶을 통해서 보화가 하늘에 있는 그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는 구원이에요.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구제를 통해서 구제, 의지요. 더 나은 은대, 하늘의 상을 그것만 있습니까? 이제 성령의 열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구원도 있습니까? 그 구원도 있어요. 유다라고 할 때는요. 창세기 49장이죠. 11절에 그가 메시아가 오셔서 우리를 참 포도나무에 메어주시는, 나귀와 같은 자들을, 어린 나귀 새끼를 포도나무에 메어주시는 것이죠. 곧 우리가 나귀와 같아 부정하단 말이죠. 하체가 부정해요, 우리가. 근데 주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우리와 함께 하셔서 주께서 나귀를 타시잖아요. 그럼 어린 나귀 새끼가 무슨 힘이 있습니까? 없어요. 늘 부정하기 때문에 갈 수 없어요. 근데요, 주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 위에 임하심으로 피와 물을 흘려주셔서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신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심으로 우리가 어떻게 했습니까?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삼손 때는 특별히 입다 이후에 비라돈 사람 힐렐의 아들 압돈을 통해서 나귀와 같은 우리를, 나귀 70피를 타는 자로 세워주셔서 그 참 포도나무에 접붙여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그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그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죠. 근데 이 백성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공평과 의로움을 바라시면도 포악과 부르짖음이죠. 그래서 이사야를 다시 보시면, 5장을 다시 보시면 이제 새 계명을 받은 자들, 새 참 포도나무에 접붙임 받은 가지가 된 자들에게는 하나님 뭘 바라십니까? 기도, 구제, 금식 그런 걸 바라시는 것이 아니라 뭘 바라십니까? 사랑의 열매를 바라시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열매가 없으면 그게 무엇입니까? 헛되이 하는 거잖아요. 계속해서 그 참 포도나무에 나오는 진액을 다 마시면서도 없어요. 그러면 그들의 포악과 부르짖음이 무엇입니까? 8절 이하에 나오는 거예요. 이사야 5장 8절 이하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악이에요. 포악이죠. 한마디로 하면 11절에 화입니다. 그래서 이사야 5장 8절 이하는 그들을 하나님이 극상품 포도나무로 심었는데 그들이 무슨 일을 행하고 있습니까? 화이진저, 화를 자취하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세요. 그래서 11절에 화를 말씀하시고 11절에 아침에 일찍 일어나 독주를 따라가며 밤이 깊도록 머물러 포도주에 취하는 그들은 화했을진저. 그래서 잠언서 20장에 나오는 교만케 하는 포도주와 거만케 하는 독주를 마시는 자들인 것을 보여주시죠. 그 생활이 무엇입니까? 12절에 그들이 연회에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저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의 행하심을 관심치 아니하며 그 손으로 행하신 일을 생각지 아니하는도다. 그래서 이 백성은 13절에 나의 백성이 무지함을 인하여 사로잡히는 것이죠. 귀한 자는 줄일 것이요 무리는 목마를 것이며 음부가 그 욕망을 크게 내어 한량없이 그 입을 벌린즉 그들의 호화로움과 그들의 많은 무리와 그들의 떠드는 것과 그들 중에 연락하는 자가 거기 빠질 것이라. 그래서 참 포도나무, 극상품 포도나무가 되게 하셨는데 오히려 화를 자취하는 자들이 들어가는 곳이 어디입니까? 음부예요, 음부. 그러니까 그들이 어떤 자들이 됩니까? 음부 가운데 죽은 자들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18절 이하에도 보시면 거짓으로 끈을 삼아 죄악을 끌며 술의 줄로 함같이 죄악을 끄는 자는 뭐가 있다 말씀하십니까? 화를 말씀하세요. 화 있을진저. 그러면 이사야 때 이스라엘 백성은 뭐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화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었지요. 예? 화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었어요. 그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화를 바라고 있지요. 예? 너희가 지금 들포대를 맺는 극산품 포도나무로 심으셨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여호와의 목전에 포악과 부르짖는 악을 행하는 그들이 지금 어떤 자리에 있다고 보여주십니까? 화를 자취하는 자라는 것을 보여주세요. (19절) 이하에 보시면 그들이 이르기를 그는 그 일을 속히 이루어 우리로 보게 할 것이며, 하나님에게 말하는 거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는 그 도모를 속히 임하게 하여 우리로 악을 우리로 알게 할 것이라 하는도다. 악을 선하다 하며 선을 악하다 하며 흑암으로 광명을 삼으며 광명으로 흑암을 삼으며 쓴 것으로 단 것을 삼으며 단 것으로 쓴 것을 삼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스스로 지혜롭다 하며 스스로 명철하다 하는 그들은 화 있을진저. 포도주를 마시기에 용감하며 독주를 빚기에 유력한 그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은 뇌물로 인하여 악인을 의롭다 하고 의인에게는 그 의를 빼앗는도다. 그게 화예요, 이스라엘 백성. 그래서 24절에 그 화의 근본 이유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시죠. 이로 인하여 불꽃이 그루터기를 삼킨 같이 마른 풀이 불 속에 떨어진 같이 그들의 뿌리가 썩겠고 꽃이 티끌처럼 날리리니 그들이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했죠. 어떤 자들이, 왜 그들이 화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었습니까? 만군의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며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는 것이죠. 그러면 이 딥나의 포도원의 역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26절에 보시면 그 화 가운데 있는 자들,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의 말씀을 멸시하는 그들을 26절에 길을 세우고 먼 나라를 불러 땅끝에서 오게 하실 것이라. 그들이 빨리 달려올 것이랬대. 그래서 그 화를 자취하는,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고 그 말씀을 멸시하는 그들을 이사야를 통해서 먼 곳에서 하나님께서 나라를 불러 일으키셔서 그들로 이스라엘을 치실 것을, 유다 백성을 치실 것을 말씀하지요. 그것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에게는 아수르요, 유다에게는요 바벨론이죠. 그래서 29절에 28절에 보시면 그들의 살은 날카롭고 모든 활은 당기어졌으며 그 말급은 부스돌 같고 처박히는 회리바람 같을 것이며 그 부르짖는 것은 암사자 같을 것이요 그 소리 지름은 어린 사자들과 같을 것이라. 그들이 부르짖으며 물건을 움키어 염려 없이 가져가도 건드릴 자가 없으리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바벨론을 들어서 이스라엘에 있던 모든 것을 다 빼앗아 가지고, 그래서 그 바벨론의 역사를 여기서 뭐라고 말합니까? 암사자, 어린 사자의 역사가, 바벨론을 들어서 암사자 같이 이스라엘을 찢게 하시는 것이죠. 근데 다 찢습니까? 항복하는 자들은 찢지 않아요. 그러나요? 여전히 여호와를 버리고 거스리는 그들, 대적하는 그들은요, 칼과 기근과 사망과 연병으로 하나님께서 그들을 삼키는 것을 보여주시죠. 근데 이사야 때에는 암사자와 어린 사자로 말씀하시고, 삼손 때에는 암사자는 없어요. 딥나의 포도원에 암사자의 역사는 없고 무슨 역사가 있습니까? 어린 사자의 역사가 있지요. 그럼 삼손의 때와 이사야 때의 차이가 무엇입니까? 이사야 때에는 이미 다윗을 통해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그 백성에게 도를 가르쳐 주셨고, 또한 지혜의 왕인 솔로몬을 통해서 그 성전을 완성해 주셔서 시온에서 나오는 율법으로 말미암아 여호와의 영광이 충만한 삶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경험하게 하셨죠. 그래서 그들로 포도와 무화과 나무 아래서 안연히 살게 하셨죠. 그래서 솔로몬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시온의 율법으로 다윗을 통해서 가르쳐 주실 뿐만 아니라 솔로몬을 통해서 선악을 분별해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이제 포도와 무화과의 열매를 배불리 먹게 하셔서 그 포도원을, 극산품 포도 열매를 맺게 하시는 하나님을 찬송하는 자로 한번 세우셨습니다.
근데도 불구하고 다시금 그들이요, 악에 떨어져서 화를 자취하는 자들이 되었죠. 그래서 이사야 1장은 이스라엘 백성이 소돔과 고모라 사람들처럼 됐다라고 말씀하시죠. 곧 여호와의 목전에 여호와 앞에 큰 죄인이 된 것을 보여주시죠. 자, 우리에게 하늘의 상을 얻게 하는 구제, 기도, 금식. 그러면 분명히 얻게 하셨는데 기도, 구제, 금식 안 하면 뭡니까? 그 죄예요. 악이에요. 근데 그 악이 큽니까?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참 포도만 붙여주는데 그 열매를 맺지 않는 그 악이 더 큽니까? 그래서 그 땅이, 이사야 때는 그 땅이 이제 그 바벨론으로 말미암아 암사자가 부르짖게 하시고 어린 사자가 울부짖는 그 땅이 되게 하셨죠. 그러나 삼손 때에는 왕이 없잖아요, 아직. 그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 어린 나귀 70을 탄 자들, 입다 후의 사사들을 통해서 그들을 어린 나귀 70을 타는 자로 세워주셔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 밀과 보리의 결실을 이루어가는 자들에게 이제 그들에게 더 하나님께서 그 땅의 소산으로 그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거죠. 열매죠, 열매. 근데 그 포도원에 누가 역사하고 있습니까? 거짓된 자들. 마귀가 역사하잖아요, 마귀가. 어린 사자. 마귀가 역사하죠. 그럼 마귀가 역사한다는 것은 곧 삼킴을 당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이죠. 네? 삼킴을 당하는 자들이 있어요. 블레셋 교훈을 따라 사는 자들이 있단 말입니다. 그럼 마귀는 요한복음 8장에 너희 아비는 마귀다라고 말씀해서 거짓의 아비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 속에 뭐가 역사하고 있단 말입니까? 거짓이죠, 거짓. 근데 거짓이 무엇인지 알지 못해요. 결국 이스라엘 백성은 그 입달 위의 사사들을 통해서 자라게 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왜 다시금 거짓에 떨어졌습니까? 베드로전서 5장 8절에 근신하라 깨어라 말씀하셨잖아요. 근신하여 깨어있지 못하는 자들은요, 삼키게 하신 것이죠. 삼키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블레셋 관할을, 유다 백성이 블레셋의 관할을 받으면서도 그걸 어떻게 합니까? 좋게 여겨요, 좋게 여겨. 그래서 삼손이 블레셋 사람을 치니까 오히려 어떻게 합니까? 삼손에게 가서 네가 왜 블레셋 사람이 우리를 관할하는 줄 알지 못하고 네가 왜 그렇게 해서 우리를 어렵게 하느냐? 오히려 삼손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 잡아다 주는 유다 사람들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스라엘에게 주신 땅인데, 분명히 땅인데, 어린 사자와 같은 그 거짓의 역사, 블레셋의 어린 사자가 역사하는 포도원이 돼버렸죠. 그래서 블레셋 사람이 사는 딥나 땅이 돼버린 거예요. 블레셋 사람이 사는 딥나가 됐어요. 그래서 이사야 14장 29절에 블레셋 온 땅이요 말씀하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뱀에서는, 뱀의 뿌리에서는 독사가 나고 그 열매는 나는 불뱀이 되리라 말씀하셔서 그 땅에는 이제 무슨 역사가 일어나고 있습니까? 불뱀의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것을 보여주시죠. 그래서 딥나 땅이 블레셋 사람이 살면 무슨 땅이 돼버립니까? 블레셋 사람의 땅이 돼버려요. 분명히 하나님의 백성에게 주신 땅이에요. 그러나 뭐가 역사하면요? 거짓 선지자들이 역사하면 포도와 무화과를 내는 것이 아니라 뭘 내고 있습니까? 가시와 엉겅퀴를 내는 자들이 되는 것을 보여주시는 것이죠. 그러면 거짓 역사가 왜 일어납니까? 우리 속에 거짓이 있으니까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그걸 몰랐어요. 전에 거짓 역사가 일어나기 전에는 그게 거짓된 건지 악한 건지 알지 못했단 말이죠. 자기는 한다고 했는데
그러면 그 어린 사자가 역사하는, 왜 어린 사자입니까? 암사자는 아니에요. 암사자로 삼키게 하시면 죽어요. 이사야 때, 에레미야 때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칼과 기근과 연병과 사망에 죽는다면 그 칼에. 그러나 아직 어린 사자가 역사하고 있어요. 어린 사자가. 그러면 이 블레셋의 교훈 아래에 있는, 그 거짓된 교훈 아래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은 어떤 자들이 됩니까? 삼킴받은 자들이 되죠. 그럼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주시고 사사들을 세우셔서 이루신 구원이 무엇이었습니까? 미래 결실과 보리의 결실을 할 뿐만 아니라 그 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이제 그들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셨는데, 거기에 이 거짓의 역사가 역사하면 어떻게 됩니까? 사망 가운데 죽는 자들이 되는 거예요. 사망 가운데. 또 음부가 무엇인지 알게 하십니다. 음부의 권세에 죽는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세요. 그래서 우리가 마태복음 16장에 그 베드로를 통해서 반석이라 고백하는 그 베드로를 통해서 내가 이 반석 위에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내 교회를 세우겠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럼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께서 자기들을 그 비라돈 사람 힐레라를 압돈을 통해서 어린 나귀 70표를 세워 타게 하셨는데 그것을 타게 하신 목적이 뭔지 몰라요.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못하는 교회. 그러면 자, 블레셋 손에 붙이신 40년 동안 유다 사람들은 어떤 자리에 떨어졌습니까? 블레셋 교훈은 한마디로 하면 불법이죠. 할례 없는 손할례당으로 만드는 자예요. 하나님께서 밀과 보리의 결실을 하게 하셨더니 그게 오래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내가 맺는 줄 알아요. 내가 주의 이름은 뭐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다 끊는 것처럼, 내가 썩어질 것, 더러운 것, 새하얘지는 것, 그건 내가 다 끊은 것처럼 생각해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또 다시 떨어져요. 우리가 깨어있지 못하면 그것은 내가 끊는 게 아니거든. 온전한 미래 결실, 불의의 결실 우리가 이루었잖아요. 이루어 가잖아요. 근데 또 깨어있지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세상 염려가 나를, 내 마음을 사로잡고, 재리의 유혹이 사로잡고, 더러운 것이 내 안에 들어오고, 썩어지는 것을 쫓아가는 우리가 되잖아요. 거짓이 역사하면. 거짓이 역사한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하면 뭡니까? 여호와의 말씀을 버렸어요. 왜 버리게 됐습니까? 그 말씀을 가지고 근신하고 깨어있지 못하면 쳐버렸으니까. 삼손 때에는 하나님께서 주신 땅의 블레셋 사람들과의 싸움이 시작되는 거죠. 그래서 자기들 속에 있는 그 거짓된 역사가 무엇인지를 보여주셔서 하나님께서 그 삼손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금 사랑하시는 것을 보여주시고, 이 삼손을 통해서 더 나아가서는요, 이제 그들을 그 포도나무에 메어 주셔서 음부의 권세가 해하지 않은 자로 자라가야 될 그들 속에 있는 악이 무엇인지를, 들포도를 맺고 있는 자신들의 모습을 깨닫게 해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교회에 이제는 미래 결실뿐만 아니라 그 보리의 결실, 더 나아가서는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 그 열매 맺게 하신 그 영생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 빼앗겨요.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 말씀을 주셨는데 빼앗기죠. 우리에게 분명히 주신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기 위해 그 말씀을 주셨는데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지 못하게 하는 그 거짓의 역사가 내가 삼킴받고 있는 것이죠.
근데 그게 뭔지 몰라요. 예? 오늘도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시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게 하시기 위해서 오늘도 나 같은 죄인을 사랑하셔서 1만 달란트 받은 자로 자라게 하시는데 그 역사가 뭔지 몰라요. 오늘도 어린 사자가 돌아다녀요. 어린 사자가. 예? 아무한테나 오는 게 아니에요. 어린 사자가. 예? 태로부터 나실이 된 자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시는 어린 사자. 예?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하늘에서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택하여 주시고 그 영의 육신 입혀 잠깐 바꿔 같은 이 세상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을 아는 자들에게 역사하고 있죠. 왜요? 그걸 보면서도 열매 없는 자로, 결실과 열매 없는 자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그 어린 사자의 역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서 독초하고 있잖아요. 여호와의 말씀을 버린 자로, 멸시하는 자들로 살아가는 그들에게 그 대적의 어린 사자의 역사를 보여주시죠. 그래서 이 어린 사자를 누가 봅니까? 삼손만 봐요. 삼손만. 부모도 못 봐요. 예. 그래서 오늘도 분명히 성령의 열매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게 하는데 하나님 말씀 읽는 자들이 성령의 열매가 뭔지 몰라요. 근데 자기들도 사랑한다, 열매 맺는다고 말하는데 사람이 맺는 열매를 맺고 있어요. 예. 특별히 이 동산교회에 이 삼손을 통해서 우리를 나실인된 자들로, 태에서부터 나실인된 자들로 세워주시고 우리에게 또 계속해서 성령을 더해주셔서 성령의 감동으로 보여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속에 형제를 사랑하지 못하는 그 악을 보여주시고 또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임에도 그걸 늘 잊어버리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예. 근데 그게 과정입니다. 예? 그게 과정이에요. 말씀을 잘 알았으니까 이제 대적 블레셋과의 싸움에도 나가게 하시는 것이죠. 예? 그게 과정이에요. 그 악을 우리에게 깨닫게 하셔서 이제 더 온전한 자로 세워가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사사기를 통하여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에게 이루시는 그들의 믿음을 자라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신령한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오늘도 그 세 계명의 첫 번째 돌판에서 우리를 자라게 하실 뿐만 아니라 이제 그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열매 맺는 생명으로 자라게 하시기 위하여 아직까지도 우리 속에 있는 거짓의 역사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저희들 또한 그 블레셋 같은 대적을 통하여 우리 속의 악을 하나하나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 죄악을 행하는 그들을 위하여 또한 삼손과 같은 사사를 세워주셔서 우리를 그 블레셋의 그 뱀과 독사의 교훈을 분별하는 자로 세워가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로 하여금 새 언약의 백성으로 세워주시고 오늘도 이제 그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얻는 그 성령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셔서 오늘도 이 영생의 말씀으로 우리를 불러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말씀을 통하여 우리 속에 아직까지도 그 육체와 함께 그 정과 욕심이 역사하는 우리의 거짓을, 우리의 악을 보게 하시고 또한 손 할례당 된 그 불법을 행하는 그것을 기뻐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보여주셨지만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도리어 그 죄악을 심히
지을 수밖에 없는 저희들인 것을 다시금 보여주시고, 그러한 저희일지라도 다시금 그 피와 물을 흘려주심으로 다시금 그 사랑 안에서 자라게 하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덧입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자라가게 하셔서 이 단감받은 자의 삶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이루어지게 하시고, 한 몸 된 교회를 통하여 그 형제를 사랑하는 사랑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이제는 더 나아가서 알지 못하여서 여전히 육체 가운데 행하고, 알지 못하여서 뱀의 교훈으로 대적하는 그들, 반대하는 그들까지도 사랑하는 그 사랑의 열매를 맺어가는 이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늘 하나님의 교회를 붙들어 주시고 이루어 가시는 그 신령한 역사를 깨닫게 하여 주셔서 주님의 뜻이 이루어가는 그것을 위하여 바라보게 하시고 소망하게 하시고, 그것을 인하여 위로받게 하시고 담대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471장입니다. 십자가 그늘 밑에 나시기 원하네. 저 햇빛이 미죄이고 또 짐이 무거워 이 광야 같은 세상에 늘 방황할 때에 십자가의 그늘에 내 싣고 찾았네. 저 십자가 볼 때 위에 고생 당하심 주여 보임다. 그 영상 볼 때 내 맘에 큰 찔림 받아서 그 사랑 감당 못하여 눈만 흘리네. 십자 그늘에서 나 길이 살겠네. 나 사모하는 광채는 주 얼굴뿐이라. 이 세상 나를 버려도 나 관계없도다. 내 한량 없는 영광인 십자가뿐이라. 삼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것은 우리가 여전히 그 가운데 살아가지만 사망의 삼킴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 또한 음부의 삼킴을 받고 있는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게 무엇인지, 그 불법을 통해서 우리를 삼키고 있는 그것이 무엇인지, 할례 없는 자로 살아가게 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보여주시는 것이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이름을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해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